할렐루야. 이나훈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야, 이나훈이라면 이게 저녁 인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참 좋다 그러면 라피아 깔로 하시면 되고, 매우 좋다 이라면 라피아 깔로 하고 높이 올려주면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나훈이, 어떤 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은 거.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이나훈이 깔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입니다. 될지어다. 아멘. 예.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나이지리아 서부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이지리아가 유명하게 된 것은 BBC라든가 CNN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극렬주의자 보코하람이라는 테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명해졌고, 그런데 실제로 이 나이지리아의 선교의 현장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나이지리아에 한인,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 가정이 3가정 있습니다. 3가정. 총 통틀어 말이죠. 나이지리아 전역에.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그 나이지리아에 대한 그 어떤 선교의 상황과 그 어떤 긴급한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잘 사실은 이렇게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참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 나이지리아에 고통받는 또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믿음의 형제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선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 정확하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년간 전 세계의 순교자,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순교한 사람이 약 그 한 해에 3,5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배출된 곳이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고 많은 생명들을 또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도 저희 제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같이 선교하는 선교사 2가정이 있는데,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그 마을이 보코하람, 이 말 그대로 웨스턴 에듀케이션인 죄다 이런 뜻인데, 서양 교육은 죄다 이런 뜻인데,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마을 전체가 불타버리고, 그 선교사 가정도, 선교사님도 현지 선교사죠, 지금 도망을 나와가지고 부시에, 숲에, 나무, 그러니까 부시라 표현하는데 그 숲에 숨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현재 그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 그 한 마을에 200여 가량 되는 사람들이, 200여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 귀에는 아직도 그들이 고통받고 부르짖는 그런 것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참 절제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저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잘 들으시고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나이지리아에서 저는 설교를 오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이 설교를 짧게 하면 우리 한인 사회라든가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 설교를 짧게 하면 참 설교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1시간 정도 설교하면 오늘 선교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안 했는갑다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그럼 얼마쯤 하면 마음에 드느냐? 한 4시간 정도 하면은 4시간 정도 하면 선교사님 오늘 너무 은혜로웠다. 근데 제가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합니다. 설교는 짧게 할 겁니다. 한 10분 설교 하고 주로 나이지리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 제목들이 뭔가를 그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2절, 3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참 잘 떠 있네요. 자, 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뽑는다면은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알아야 할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3가지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평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평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오시는 분도 오늘만큼은 눈을 번쩍 뜨시고, 제가 눈은 작아도 참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를 12장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인류 역사의 시작과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가는 과정들을 죄악과 또 그가 발전한 가운데 인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12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참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자랐던 곳은, 태어났던 것도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을 준다. 반드시 복을 준다. 그리고 뭡니까? 뿐만 아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한다. 이 복과 저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그 한 개인에게, 개인만을 위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12장 3절에 보면 이 모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까지 할 텐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러분 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한 군데를 더 봅니다. 창세기 26장 3절. 26장 4절이네요. 3절 4절.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누굽니까? 이삭이 나오죠. 이삭.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삭의 시대를 펼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니까 뭡니까?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참 희한하죠. 한 세대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삭의 세대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또 야곱의 세대가 나타납니다. 2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모든 땅의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세대가 지나가고 이삭의 세대가 지나가고 야곱의 세대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대 가면서도 그 흘러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 얼마의 기간이 나타납니까? 요셉의 시대를 거치면서 약 500년이라는 450년이라는 긴 역사가 지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도 어디에 갑니까?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레이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그 출애굽기 3장 6절 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우며.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누군가 하니까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연계되어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그 하나님이 500년, 마치 우리나라로 뭡니까? 이시조선 시대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 그렇죠, 홍해. 홍해, 그 넘실거리는 그 홍해, 아주 말 그대로 뭡니까? 이 넘실거리는 큰 홍해 가운데 직면해. 그런데 그 홍해가 왜 도전이 큰 위험입니까?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의 그 바로가 모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뭡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한 상태로 이렇게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됩니까? 결과는 그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그 물벽이 확 이게 뭡니까? 초오르지 않습니까? 물로 된 벽을 보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슈퍼파워. 그 당시에 바로는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로 슈퍼파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초강대국이었던 그 애굽도, 그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그 넘실거리던 그 홍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 그 홍해가 갈라졌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연 이 만물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키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키가 있고 저의 선교사적 삶의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에 빛이 되게 하겠던,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열방에 빛이 되게 하리라, 구원의 빛을 전하게 하리라, 이 약속에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서는 그 어떤 자연 만물 홍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 군주였던 그 바로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쫓아서 순종할 때 자연 만물도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세력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군사적인 세력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언제 보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한 말씀 7장 9절 10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과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펼쳐질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 나타나 있죠. 뭡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의 그 마지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저 에스더서에서 나왔다시피 하만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 바로 저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 역사는 바로 저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인류 역사는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일을 능력 있게 성공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평가는 거기에 반려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는 분명히 제3의 길이 열리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 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나이지리아 22년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게 뭐냐? 그 메시지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라.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애를 통해서 너무나 뚜렷하게, 너무나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처음 가서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할 때 액베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액베라는 곳은 가니까 일단 물이 잘 없어요. 물이.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 6개월 이 건기철이 되니까 조금 지나니까 저수지,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물이 다 말라버려요. 아니,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전기가 없는 것은 좀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두워지면 자고, 실제로 그랬으니까 깜깜하면 자고 또 해 뜨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맞춰 생활하면 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는 저희 가족이 총 5인데 애들이 그때는 조만했죠. 우리 남자애 둘이는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났어요. 나이지리아산. 그래서 우리 나이지리아 친구들이 부를 때, 내보고 부를 때는 my friend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는 my brother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물이 없을 때는 이 물 한 바스켓 있잖아요. 그 가지고 우리 5가족이 살아요.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궁금할 거예요. 저도 지금도 생각해도 궁금해요. 첫 번째는 이제 애들 씻어야 되죠. 어리니까. 그게 뭐 바로 나가면 흙이고 뭐 풀이고 거기에 뭐 뱀도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위험. 그런데 어쨌든 이제 씻겨야 되지. 씻겨 재울 수가 있으니까. 애들 먼저 씻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3명 다 씻기고 나면 누가 씻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씻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씻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진지 몰라. 더러운 물에. 어떤 그만큼 참 이렇게 힘든 그래서 참 열악한 지역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음식이 귀하잖아요. 아이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분유, 그때는 우유가 안 나오니까 분유를 사서, 마른 분유를 사서 물에 타서 주는데, 그걸 사러 가려면 한 10시간을 가야 돼요. 10시간. 조소라는 곳에 10시간을 가면은 뭐 미국에서야 10시간이라면 뭐 좋지만은 가다가 쉬었다가 또 뭐 이렇게 또 마실 것도 마시고 할 수 있지만, 나이지리아는 그런 게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10시간 가다가 그냥 숲 있는데 적당한 데 보고 화장실 볼일 보고 그냥 가고, 이렇게 10시간 논스톱으로 가는데, 근데 하루 이제 음식을 다 사서 한 6개월 분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가지고 차에 가득 씌워러 오는 거죠. 거기서 닭고기도 사오고 뭐 온갖 거, 야채도 사고 온갖 거 다 아이들 분유하고 다 사오는데, 이게 이제 10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은 14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길이 너무, 그때도 길도 안 좋았지만 지금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는데 이제 중간쯤에 이제 수도가 있어요. 그 아부자라는 5시간 중간 수도가 있는데, 이 수도에서 이제 기름을 채워야 돼요. 차 기름, 그죠? 페트롤을 채워야 되는데, 가보니까 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줄이 꽉 차, 끝이 안 보일 정도라. 이거 기다렸다가 벌써 몇 시간 가겠더라고. 근데 나이지리아도 참 덥거든요. 이 40도로 오른다니까 너무너무 더워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차가 이게 말을 안, 이제 에어컨이 안 되는 차니까 머물 수가 없는 거기서.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외곽진 데 가면 좀 차가 기름이 나겠지, 팔겠지,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페트롤 스테이션이 열지를 않는 거예요. 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뭡니까? 이제는 어둑어둑해. 나이지리아는 보통 한 5시 되면 어둑어둑해져요. 그런데 5시 되면 뭐냐? 페트롤 스테이션이 다 문을 닫아버려요. 왜? 강도들이 있으니까. 강도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어둑어둑해지는데,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3시간이 남았는데 페트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페트롤 스테이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차의 눈금이 마지막 그 단계의 눈금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상황을 지금 여러분이 참 이 그림 속에 잘 이해가 안 될까요? 왜? 머물 데가 없어요. 그 산길로 꼬부진 데 가다가 마을 하나 나타나고, 그 마을도 큰 마을들 아니에요. 조그마한 마을. 그래 또 가면 또 나타나고 이러는데, 페트롤 스테이션이 없으니 이제는 뭡니까? 머물 수도 없어요. 뭡니까? 이제는. 그리고 차 안에서 만약 차가 스톱되면 어찌 됩니까? 그 더운데 모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문 열어놓으면 모기가 그냥 포식을 하게 돼. 포식 그냥 잔치. 애들이 조금만 그때면 1살, 3살, 5살 이 정도니까. 이 길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3시간을 달려야 되는데
페트롤 스테이션 안 보이고 어두워지고 이제 점점점 좀 더 가면 되겠지 하면 또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고 기름은 안 팔아요. 다 닫아요. 남은 길이 아직도 2시간 반이 남았어요. 마지막 눈금을이 이제는 거의 이제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저는 그때 제 자신을 너무나 많이 자책했어요. 왜? 애들도 꼬맹이 1, 2, 뭡니까? 4. 1살 혹은 3살, 5,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놈들을 데리고 그냥 기름도 어떻게 좀 중간에 세워가지고 어떻게 좀 뭐 돈이라도 좀 많이 주고 좀 뭘 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애들은 모르고 자고, 집사람하고 자고. 방법은 없는, 설 수 없는 거예요.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서면 강도가 나타날지도 모르죠. 강도가 나타나면 무슨 짓을 할지 상상.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이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차라리 중간에 그 아부자라는 수도에서 자고 올지언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책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자책.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밟았어요. 차를 밟았습니다. 제 눈은 계속 그 눈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차를 밟으면서도. 차가 뭐 길이 울퉁불퉁하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요, 차가 움직이는 계속. 1시간이 지나도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1시간 반이 지나도 움직이는 거예요. 눈금은 거의 마지막 그 눈금이 와 있습니다. 계기판은. 2시간이 지나도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제 벌써 어두워진 거죠, 길은. 다른 차도 안 다니고 어두워진 거예요. 오직 나는 가는 데까지 간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나는 저를 불쌍히 여기 안 해도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차가 섞버리면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가서 밟았습니다. 차가 계속 움직입니다. 2시간이 지나고 2시간 반쯤 지나니까 이제 한 30분 남은 거예요. 우리 집까지 가려면. 보니까 이제 제가 익숙한 마을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마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저 산 언덕쯤 넘어 보니까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어디겠어요? 우리가 사는 그 마을에 액별하는 마을. 그래서 한 좀 더 가니까 이제는 뭡니까? 거의 마을 어귀에 다 이르렀어요. 그때는 제 마음이 뭐냐? 이제는 서도 된다. 이제는 서도 된다. 차가 와. 근데 차가 계속 가요. 거기서 한 10분 더 우리 집 가려면 우리는 우리 집 언덕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 집 그 언덕에 그 차 세우는 바로 마당에 차가 마당에 딱 섬과 동시에 엔진이 올 스탑돼 버렸어요. 완전히 스탑돼 버렸어요. 제가 다시 켜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야, 저는 그때요. 참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께 한 박수 한번. 저는 참 제 자신도 많이 자책했지만은 그래서 애들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애들 다 하나하나 방에 들러가지고 재우고 집사람도 재우고 물건 다 여놓고 나이지리아는 전기는 없어도 별은 반짝반짝하거든요. 하늘이 아주 맑아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무슨 제가 생각했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별들 보면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번은요, 저희 아들이
상혁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혁이가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1호예요. 1호. 한국인 1호. 보통 나이지리아에서 아기를 안 낳아요. 근데 그때 저희들은 거기서 그냥 살든지 죽든지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처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아마 생각을 달리 했을 거예요. 낳았는데 이제 제가 우리 첫 딸은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나왔기 때문에 영국에서 배운 그대로 했어요. 물로 씻기고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매일매일 그랬는데, 4개월이 돼가는데도 배꼽이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배꼽이. 나중에는 뭔가 하니까 그 배꼽 주위에 고름이 흐르면서 주위가 초록색이 있잖아요. 초록 색깔이 점점 번지는 거예요. 파랗게 배꼽 주위가. 이게 보니까 심상치가 않다. 닦아주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미국 소아과 의사, 그 의사를 불러가지고 이거 한번 봐봐라. 애가 지금 4개월 다 돼가는데 이 배꼽이 이상하다. 이 소아과 여자 의사가 보더만, 이거 미국 같은 데서는 레이저로 치료하는데 여기는 없다.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아과 의사가 하는 말이 I'm so sorry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영국으로 가든지 미국 가든지 한국 데려가든지 네가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날 제가 그 밤에 이제 어떻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하은이가 있었고, 하은이가 그때 10개월에 갔으니까 하은이가 있었고, 10개월, 하은이가 한 2살 됐나요? 상혁이가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이 상혁이가 있는데 집사람이 애 둘을 데리고 가방을 가지고 한국에서 나이지리아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26시간 걸립니다. 중간에 또 자야 되고. 이걸 생각하니까 저는 남아 있어야 되고, 사역 때문에. 이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집사람이 어떻게 이 어린애를 데리고 둘이를 이게 대책이야. 그래서 그 밤에 집사람과 같이 여보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기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왜? 집사람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고함. 나는 큰일이 제가 자다가 얼마나 심장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왜? 무슨 일인지 알아. 왜? 고함을 치니까. 그럼 왜 그러냐고. 집사람은 옆방에 애기랑 같이 잤는데. 그러니까 집사람 말이 여보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꺼즈를 벗겨주는 거예요. 덮어놨던 꺼즈를 벗겨주는데, 그 고름이 흐르고 시퍼렇게 번져가던 그 배꼽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레이저 빔보다 더 정확하게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새까맣게 완벽하게 나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꺼지를 열면서 놀래가지고 고함을 질러버렸다.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하셨던 일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고 제가 또 다른 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 상혁이가 참 고난이 많았어요. 장남 나이지리아 1호 10개월 됐는데, 태어나서 10개월 됐는데 말라리아가 걸린 거예요. 말라리아가. 보통 아이들한테 매주마다 먹이는 플로르킨이라 해가지고 말라리아 약을 먹여요. 왜? 그걸 먹이면 말라리아가 안 걸리는 건 아닌데 걸려도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나이지리아 가보면 이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는 횟수가 최고 많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브레인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성한 사람이 안 돼요. 그런 참. 그래서 장애자가 되는데, 이 애가 이제 말라리아 걸린 거예요. 하루 종일 말라리아는 한 40도를 오르내리거든요. 10개월 된 이후에 40도 오르내리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열제를 그 약국에 사가지고, 마을 약국에 사가지고 먹여도 안 눕는 게,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 이제 괜찮아지겠죠?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밤 12시나, 밤은 이제 어두워졌죠. 깜깜해요. 12시나
그때가 언제쯤 우리 11시나 12시는 저는 생각은 모르겠어요. 애가 아프니까 그 뭐 시간 관념 없죠. 나중에는 얘가 이제 그렇게 이제 뭡니까? 울다가 지치다가 이러다가 나중에는 온 사지가 떠는 거예요. 온 사지. 팔과 발과 온 사지를 떠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 처음 봤어요. 그런 상황. 야,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얘를 데려가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야,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약도 먹이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집이 그때 양철 지붕에다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 집인데 그 시멘트 바닥에 애를 안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왜냐하면 저희는 참 아이들이 귀했어요. 왜? 첫 딸을 8년 만에 낳았으니까. 8년 만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의사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은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라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애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또 너무 귀하잖아요. 늘 방실이처럼 웃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줬던 애, 상혁이. 그런데 얘 이제 마지막 이 순간이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그 아이를 안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의 죄를 인해서 이 아이를 벌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저희는 이곳에 못 있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이곳에 못 있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어 하나님께. 30분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 애가 완전히 다 기력을 이제 잃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영만리까지 와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시면 우리는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치료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그 불처럼 뜨거웠던 그 상혁이의 몸이 열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손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 위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자던 그 애가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리아가 떠났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간혹 상혁이한테 그래요. 지금은 우리 상혁이가 한국에서 연세대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상혁아, 아빠 나이지리아 보고할 때 네 그거 배꼽 좀 보여주라 사람들한테. 배꼽 안 보여준대. 아빠 그건 안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어떻게 해야 그것이 믿어질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희는 현장에서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이지리아 가면 우리 형제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상 주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주시는 상이 없다면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을 인해서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요한복음 5장 3장 1절에서 5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듭난 자는 뭡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했습니다.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믿음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보입니다. 안 보이신다면 하나님 주실 상급이 여러분이 기대가 안 되고 그것이 아무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분 남은 동안 영상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을 띄워주십시오. 나이지리아에 대해 소개합니다. 저 서부 아프리카, 저것이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바로 그 나이지리아 주변 국가는 베닌, 니젤, 그 니젤 위로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위로는 다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강성한 무슬림 국가. 보시다시피 나이지리아고 인구는 2억 1천만 명, 2억 1천. 아프리카 총 인구, 아프리카가 13억인데요. 약 6분의 1. 그리고 언어, 공용어, 그리고 토착어는 250개 언어. 그 다음, 정치는 대통령족 힘제고요. 그리고 부족은 250여 부족이 있습니다. 기후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기와 우기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 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이지리아가 어떤 곳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종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유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문화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대접할 나이지리아 음식들 이렇게 맛있게 보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사이트 그 주변의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이 잠깐 너무 빠릅니다. 잠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참 이 물 길로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오래 가서 기다렸다가 1시간 정도 기다려 물을 떠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도시 모습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저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이트고요. 다음. 자, 나이지리아를 보면 여러분이 이 전체 아프리카 지도인데요. 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그 중간 지역으로부터 모슬렘 강성 지역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동쪽에는 케냐, 서쪽에는 나이지리아 밑으로는 기독교가 강합니다. 다음. 나이지리아 역시도 북쪽은 모슬렘입니다. 바로 저희가 사는 그 조수 북쪽으로는 모슬렘이고 남쪽은 기독교가 강합니다. 이겠죠. 자, 전략지로서의 북부 나이지리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하라 사막 근처에 보면 아직도 저렇게 말을 타고 고유의 풍습들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전사들이죠. 전사들의 모습이 있고 아낙네들이 머리에 쓰고 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담아봤습니다. 이 북부 나이지리아는 지금 우리 현대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전략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강성 모슬림이 있기 때문에. 다음. 7천만의 하우사 모슬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나과나 야이키 이것이 하우사인데 그 언어 중에서 모슬렘들이 사용하는 언어 7천만 모슬렘이 저렇게 날마다 알라 카바 하면 하루 5번씩 철저하게 예배합니다. 기도하고 모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1천만의 풀라니 모슬렘이 있습니다. 풀라니라는 그 모슬렘은 이 목축을 하면서 소를 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저들은 95%가 넘는 거의 대다수가 다 모슬렘들입니다. 1천만의 정령 숭배자들, 아프리카 정령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이 있고 저들의 그 블랙 매직 해가지고 그 블랙 매직 파워는 대단합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다음. 자, 그 가운데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조수신학교, 저는 조수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교수로 있고 우리 학생들의 모습, 졸업하는 모습, 이 조수신학교는
아프리카와 전 아프리카와 중동을 포함해서 단일 신학교로서는 최고 큰 신학교입니다. 재적 인원이 500명 이상 됩니다. 예, 다음.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했던 사역 중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탄 테러가 많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엄마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아원들이 많고 거기서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 3명인데 다 악기들을 합니다. 피아노는 다 합니다. 기본으로. 그리고 첫 딸은 퍼스트 바이올린, 그리고 둘째 놈은 상혁이는 첼로, 셋째 막내는 지금 이렇게 어스틴에 있는 막내는 세컨드 바이올린.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피아노를 하고 저는 뭘 할까요? 저는 드라이버로 이렇게 음악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음악 홀도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었고 거기서 또 집 앞으로 가보면 집 마당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가르치고 또 저희 집 사람이 국제학교 음악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국제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거기서 뭐 다양한 사역들을 음악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예, 저희 제트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한국 이게 잠시 앞으로요. 급하시네요. 곧 있으면 끝나니까 조금 천천히. 한국 대사관에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 문화의 밤이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외국 대사관 직원들을 다 초청해서 하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또 우리 한국을 이렇게 빛내려고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 좋아했고 또 찬송가를 녹음을 해가지고 무료로 배포했고 뭐 그런 사역들 음악 사역을 했습니다. 네, 다음. 모슬렘 지역 교회 개척 사역은 제가 주로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왼쪽에 저 그림은 뭔가니까 약 10년 전에 이렇게 카노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 제자와 함께 시작했는데 저 교회가 바로 보코 하람의 타겟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서 지금 교회가 무너져 있잖아요. 바로 그 교회 안에 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 준비하고 있는 그 사이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교회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때 또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난사를 해버렸어요. 경찰복을 입고. 그래서 수십 명이 죽고 그 교인들도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긴급하게 옆에다가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양철로 지붕도 양철, 벽도 양철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아이들은 망고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 바콜이라는 교회가 가스티나 주에 있는데 이 바콜이라는 교회도 설립을 했습니다. 이 가스티나 주는 모슬렘 주입니다. 저 지역은 바콜이 지역은 아직도 한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개종한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예배드릴 처소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기도 가운데 저곳에 예배당을 세웠는데 많은 핍박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건물을 거의 이제 반쯤 세웠을 때 건물 이제 기둥이죠. 행정부에서 관청에서 그 소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뭔가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무너뜨려라. 무효. 우리는 허가를 받고 했는데 무효라는 거. 모슬렘이 있으니까. 저희 그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문서를 갖고 오는 공문을 갖고 오는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교회를 오려면 큰 길을 지나야 됩니다. 그 큰 길을 오다가 그 오토바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인제 가는 게 우리는 공문을 못 받았어요. 계속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지붕만 놓으면 될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시 2차 공문이 온다는 거예요. 2차 공문 내용이 뭐냐? 이제는 상위 기관에서 다시 공문을 갖고 오는데 만약에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무너뜨리라. 안 하면 우리가 다 강제로 무너뜨리겠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갖고 오는 공무원 2명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역시 우리 교회를 있는 바코리 교회를 이루려면 큰 길을 지나와야 되는데 그 큰 길을 오다가 무슨 영문인지 모릅니다. 차가 뒤집어지면서 옆에 가게에 있는 그 조그만한 가게를 부딪히면서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가게 네 채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두 사람은 완전히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 버렸어요. 바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그 현지인 지도자들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비록 모슬렘이지만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난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슬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내는데 뭔가니까 저 집은 손대지 마라. 저 집은 손대지 마라. 왜? 하나님 집이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주위에 있는 모슬렘 사람들이 지붕을 얻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첫 번째 프로테스탄트 처치, 저 마을에 지금까지 100년, 200년이 넘었지만 모슬렘 모스크는 있었지만 교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 이 쿠라 다이발 처치라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 모슬렘, 그 지역은 다 모슬렘 지역입니다. 6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 주위는 다 모슬렘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만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청교학과 학생들 데리고 늘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전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제 총대는 제가 매는 거죠. 가서 거기 이제 전략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그 마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추장을 만났고 대추장, 소추장이 있습니다. 그 대추장을 만나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왔다고 대추장님 좀 허락해달라고. 대추장은 뭐라고 하니까 알아서 해라고. 그거는 뭐 내 소관 아니까 알아서 해라. 허락받다. 그런데 이제 다음날 우리 학생들 50명 정도 데리고 갔는데 다음날 그 가장 모슬렘 강한 그 소추장을 만나서 제가 우리 학생 대표를 보냈습니다. 가서 말해라. 대추장이 허락했다 하는데 다시 허락받아라. 그러니까 이 소추장이 한 말이 대추장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방해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알아라. 니네들이 만약 2사람이라도 개종자가 되면 내가 지을 땅도 줄게. 그리 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왜? 95년 동안 이 마을에 문을 두드렸지만 복음이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추장이 아니지. 이 소추장이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해봐라. 끄떡없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마을에서 16명이 돌아왔습니다. 16명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게 저는 가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오인보가 가면 오인보는 껍질이 벗겨지다 하거든요. 벗겨져서 하얗다. 그런데 가면 왜냐하면 돈을 많이 달라 그래.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도자, 학생 대표 그리고 현지인 가서 땅을 달라 해라. 준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그래서 아니야. 무료 안 받는다.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겠다. 왜?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면 뭡니까? 엉뚱소리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사인 다 받아가지고 모든 문서가 완성되기에 저기에 쿠라 다이발 처치가 회복되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다음. 그곳에 있는 추장, 대추장과 그리고 4명의 와이프와 저도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사진 찍은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다이발 교회에 우물 공사를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모슬렘들에게도 다 우물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카노 교회. 폭탄 터져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던 그 카노 교회 그죠? 10년 전에 제가 2년 전에 방문했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해가지고요. 저렇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육관도 짓고 지금은 약 400명이 모입니다. 400명이. 다음. 기단 고고 교회도 역시 약 한 7명 정도 시작했는데 모슬렘 지역입니다. 교회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다음. 보코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경찰대학 전도 집회. 다음. 현지인 선교인 지도자 훈련. 다음. 지도자 훈련. 신학교 학생들 훈련. 다음. 카르타고 마을 전도 집회. 다음. 밤에 또 전도 집회하는 모습. 그리고 개종자 케어센터 지금 짓고 있습니다. 개종자들 케어센터. 다음. 미앙고 마을 약 120명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한 저 마을입니다. 7월과 8월 사이에 불이 마을이 그 집이 다 타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저 마을은 과부가 많습니다. 과부가 4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예, 다음. 다 불탄 집들. 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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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을 구제 사역 한 거고, 다음. 영적 대가성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코하람 테러리스트. 저 까만 것들이 다 시체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는 저게 다 시체입니다. 땅에 그냥 다 차 있어요. 네, 다음.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2분 지났는데요.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거기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 현지 사역자들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전도의 문이 열려서 속히 많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